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지난 2007년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얼마나 유명한 성악가인지 모릅니다. 그의 성악을 듣노라고 하면 성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말도 아닌데도 진한 감동을 주는 위대한 성악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타고난 천부적인 성악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나는 수학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 되면 오늘날에도 선생님 공무원이 얼마나 안정돼요.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그냥 안정되고 편안한 수학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타고난 천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노래도 하고 싶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수학 선생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수학 선생님 돼서 노래를 취미로 할까? 아니면 노래를 하면서 수학 선생님이 될까? 고민이 빠져서 뭘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가만히 지켜보던 아버지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와 보더라. 네가 그렇게 장래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구나. 저기 봐라. 의자가 두 개 있다. 의자가 양쪽에 떨어져 있는 의자. 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한 의자에만 앉을 수 있단다. 만약에 두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 떨어지거나 의자가 넘어지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의자 하나를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이제 결정했습니다. 비록 수학 선생님이 안정되긴 했지만 그는 노래를 하기로, 내가 노래를 해서 정말 열심히 타고난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살려야겠다고 그때부터 노래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유명한 가수 테너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그 당시에 도밍고 가레라스 그리고 파바로티, 이 세 사람을 세계적인 3대 테너라고 하는데 거기에 속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수학 선생님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면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수학 선생님이 될 수 있었겠지만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유명하고 그가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노래를 모르고 성악을 몰라도 그의 죽음을 알고 안타까워하는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선택을 잘 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수학 선생님을 선택했다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반드시 선택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오는데 사탄은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도록 늘 꼬셔요. 파바로티도 안정되고 큰 길, 넓은 길, 좋은 길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성악가가 된다는 것은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는 그 길을 택하여서 큰 성악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대부분은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야야야 여기 좋은 것이 있다. 야 남들도 여기 가는데 아이고 어렵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야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어디 있냐.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세계 여행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애쓰고 힘쓰냐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끊임없이 인간은 사탄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때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곧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인생 가운데는 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크게 그냥 두 갈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사망의 길은 화가 있는 길이지만 사탄은 언제나 사망과 화의 길이 더 좋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두 갈래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의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슨 길일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요. 그냥 눈을 감아도 보고 싶고, 아침에 만났는데도 또 보고 싶고, 또 점심에 만났는데 또 보고 싶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도 또 보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밥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회사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의 성전에 가까이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가장 간절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주일날에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나면 화장도 눈썹도 한쪽만 있기도 하고, 결혼하고 나면 입술도 빨개 쓰는데 허리 틱틱하고, 결혼하고 났더니 아이고 덧니도 보이고, 결혼하고 났더니 아이고 이가 없는 것도 보이고, 결혼하고 났더니 아이쿠나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느 날 뿡 소리가 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애할 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연애할 때는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거울을 봤다 안 봤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 누가 예뻐지거나 옷을 단정하게 입게 되면 뭐라고 해요? 너 연애해 하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에 올라올 때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데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저께 입었던 옷인지 빨라고 내놨던 옷인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토요일 하나님 주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것을 입고 갈까 저것을 입고 갈까,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주머니를 뒤적뒤적 그래가지고 헌금 시간이 되었네, 아이쿠나 오늘은 주머니에 아이고 지갑을 꺼냈더니 아이쿠나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1,000원짜리가 없고 5만원짜리만 있네, 이걸 어떻게 하나 넣었다 뺐다 이게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돈이 없더라도 그냥 새 돈을 못 바꿨으면 그걸 밤에 다 타려가지고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립니다, 빳빳하게 해서 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함에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헌금 앞에 서서 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대단하게 대단한 선교를 하지 않아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의 표현을,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전히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올 때 온전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에 올라오고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긴 여정을 통해서 저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저렇게 복을 받으셨구나, 저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노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건 우리가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에 올라온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어떻게 가정과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 아니겠어요? 또 어떤 길이 복된 길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다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올가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 대단한 고상한 사람, 대단한 믿음의 단계가 있는 사람에게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을 때는 뭐 대단하게 돈도 없어도 살고 너만 있으면 살고 국경도 필요 없고 하지만 결혼해 보면 수많은 난관이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 다른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아이쿠나 다 달라요. 빨래를 넣는 것도 다르고 양말을 넣는 것도 다르고 밥을 먹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그걸 맞춰가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또 수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해요? 맞춰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그냥 숨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사랑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어요? 결혼 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고 50년 하고 겉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 집사님 권사님은 얼마나 깨가 쏟아지는지,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집에 들어가 보세요. 깨가 쏟아지나? 물어보세요. 깨가 쏟아지나?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온 세월도 있었고 왼수 같은 저런 왼수가 없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법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오래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가슴으로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는 거예요.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도닥여주고, 때로는 정말 보기 싫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 다음날 전화해서 아이고 왜 교회 안 오셨어요?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저기 아프리카에 배고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장 먼저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지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이 있는데 선교지에 백날 사랑한들 그 사랑이 온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복된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아멘.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밟는 곳마다 복의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번성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품은 모든 것들이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번성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이 있고 선택길에 놓여 있었지만 늘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 때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오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신의 건강에 복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해야 할 갈림길에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아 보이고 그 길이 협착해 보이고 그 길이 가시밭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